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딱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저는 최근에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만나면 반드시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또 교회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갖는 그 기대감과 또 고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렇게 교회는요, 생명이 있고 아주 역동적입니다. 하나님께서 53년 전에 우리 영생교회를 세운 이유, 이 땅에 이 교회를 심으신 이유와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성도가 행복한 교회를 꿈꿉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처음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을 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나 하고 성경을 찾고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진 그 가장 핵심은 뭐였냐면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 그들이 모여서 온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저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서 오순절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그들을 가리켜 일명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흩어진 지역에 있다가 오순절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어요. 근데 저들의 그 뜨거운 기도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저들이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는데 그들의 난 곳 방언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저들 나라의 언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그들 나라의 언어로 이 120명의 성도들이 말하기 시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혹시 술에 취한 것 아닌가?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메시지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우리 죄와 사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들으면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복음을 들을 때 모든 사람에게 불편한 감정이 생깁니다.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시간은 우리가 죄인임을 직면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요, 마음에 불편한 감정뿐 아니라
찔림이 있습니다. 아파요. 왜 이런 말을 하지? 좀 다른 좋은 얘기 하지 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지 왜 이렇게 가슴 찔리는 얘기를 하느냐고,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의 찔림이 얼마나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지 깨닫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을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대요.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유대인들은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어요.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가 자꾸 자기 자신을 일컬어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 너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내가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소화가 안 돼요. 용납할 수 없어요. 심지어 신성모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인데 너희가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실, 그 진실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큰 일을 저질렀구나.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일은 저질러졌는데, 큰 일을 저질렀는데,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는 듯한 마음으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고백,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3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베드로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요,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최근에 보니까 여러분 회개 없이 예수를 믿고 마치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에 박차를 가하는 수단으로 교회 공동체를 여기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요, 철저히 내 유익을 추구하기 위한 곳으로,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교회를 통해 얻지 못하면 언제라도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히 계산된 내 유익을 위해서 나오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모인 무리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개한 자, 하나님 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라고 고백한 자들이 받는 게 세례입니다. 세례. 근데 이게 제가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세례 받으시라고 권면할 때 몇몇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요 아직 세례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직 술도 하고요, 담배도 아직 못 끊었고요. 솔직히 이 세례 받으려면 좀 자신 스스로 생각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 좀 그리스도인 다움이 제 안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직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좀 세례를 좀 유보하겠습니다. 나중에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요, 그런 분은 세례의 원뜻을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받는 게 세례라고요. 내가 충분히 세례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거룩하게 되고 좀 남들 보기에 떳떳해진 다음에 받는 게 세례가 아니라, 내 부족하기 때문에, 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아직 술 담배 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걸 고백하고 받는 게 세례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요 모든 사람, 이 공회, 모든 사람이 모인 그 자리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받는 게 세례예요. 세례의 뜻이 뭐냐면 죄 씻는 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씻기 위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물 세례를 목사가 베풀지만, 오늘 뭐라고 얘기하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제가 세례를 베풀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물 세례를 베풀지만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세례받는 저 성도님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성령 세례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세례를 베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역사가 일어날 때에 교회가 교회되고 정말 이 교회다움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요, 첫 번째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들은 이들의 회개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 그리스도인은 그럼 세상과 뭐가 다른가? 라는 질문에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배운 그 가르침, 그걸 교회라는 공동체에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대요. 그럼 사도의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누구의 가르침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사도들이 누구를 따라다니면서 배웠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웠어요. 그래서 그냥 저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가르침을 베푼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운 모든 걸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과 그분의 삶, 그분의 중심을 배우는 겁니다. 저는요,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닮고 싶은 목사님, 그 목사님 곁에서 목회 수업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이냐 하면요, 여러분, 부교역자들이 가고 싶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곳에서 내가 부목사로, 강도사로, 전도사로 섬기고 싶은 교회가 있다고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존경하고 따를 만한 목사님이 있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지원한다라고 해서 그냥 갈 수 있지 않아요. 그런 교회는요, 저뿐 아니라 다른 동역자들도 그 교회 가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모든 과정들을 지나서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밑에서 배울 수 있었다라는 건요, 평생 감사할 제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아주 유명한 분들, 뭐 정치가가 되었든 경제가가 되었든, 여러분 이렇게 보면서 저분 뭐 탁월한 뭐 메신저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지요, 그분 곁으로 이렇게 가까이 가면요, 멀리서 볼 때, 그러니까 유명 인사이기 때문에, 잘 알려진 분이기 때문에 멀리서 볼 때와 가까이 가서 곁에서 측근이 되어서 같이 교제하면서 지낼 때 열의 아홉은요, 소문이 좀 과장되었는데, 내가 그렇게 보니까 대단한 분이고 존경할 만한 분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지내보니 사람 냄새가 너무 나는데, 이런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도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한 이 오정호 목사님과 이찬수 목사님은요,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보다 훨씬 그 이상으로 정말 인격이나 신앙적인 면에서 훨씬 더 존경하고 닮고 싶은 부분이 많은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분을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에게서 그분들을 만나 목회를 배울 수 있었다는 건 저의 평생에 잊지 못할 신앙의 유산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요, 그 말씀을 배우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 처세술이나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답하는 교회,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대로 살아내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2학기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배우는 신앙 강좌가 개설이 될 텐데요, 전보아스 목사님과 김석원 목사님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구약 파노라마를 들으신 분들은 후에 내후년에 저와 함께 제자훈련을 하게 될 텐데, 이 제자훈련은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제자훈련은 성경 지식만 쌓이고 머리만 커지고 이게 틀렸고 이게 맞고 분석하고 따지고 재고하는 훈련이 아니라, 다른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훈련이 제자훈련입니다. 이 일에, 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에 힘쓰는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꿈꾸는 교회 두 번째는요,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말씀을 살아내는 현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 현장이 어디예요? 가정이요, 직장이요, 사업장이요, 캠퍼스입니다. 현장이 없는 이론은요, 탁상 공론으로 그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교회에서만 있으면 안 돼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아무리 좋아도요, 가정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뜬구름 잡는 식의 무력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 교회가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개인주의가 점점 만연해지고 있어요. 오직 나와 내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이 울타리가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나와 가족 외에 그 울타리를 넘어서는 관계가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제는요, 서로 사귀는 걸 의미해요. 교제라는 헬라어 단어 코이노니아, 이건요,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2절의 중반절을 보시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현장이 있는 거예요. 이제 9월 달부터 2학기가 시작될 텐데요. 이제 8월 중순에 새 리더, 이제 제가 다락방으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순장 수련회가 있습니다. 소그룹을 모이게 될 텐데요. 그 현장이 있어야 돼요. 가정을 오픈하고,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어떻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울고 웃는 소그룹의 현장이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점점 가정을 오픈하려고 하지 않아요. 철저히 개인적으로 폐쇄적인 공동체를 만들려고 해요. 왜요? 나의 삶이,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게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왜? 무엇 때문에? 교회마저도요, 세상처럼 자기 과시, 자기 자랑, 나 이 정도 산다, 내 이 정도 넉넉하다, 내 이만큼 높아져 있다,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니까 성도들이 상처받는 거예요.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마음도 아프고 마음이 힘든 겁니다. 그 자리가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자는 거예요. 다 필요 없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여깁니다. 이건요, 한쪽은 맞지만 다른 한쪽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누리는 교제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그 사랑이 더 구체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시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교제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중요한 교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교제예요. 예배를 통해, 말씀 통독을 통해, 신앙 강좌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요.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누림이 있으면 이제는 그 누림이 어떻게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깊어지고 넓어져야 돼요. 확장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6절과 7절이 이를 뒷받침하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 어두운 생활을 그대로 한다면 우리는 진리대로 살지 않는 거짓말쟁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살면 우리는 서로 교제하게 되며 그분의 아들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이 셀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꿈꿉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각 소그룹마다 너무너무 사랑이 깊어지고 진심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며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는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럴 때 함께 기뻐할 수 있고요, 함께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오랜 시간 소그룹이 많이 침체되어 있고 또 소그룹 자체를 못한 시간이 너무 지속되다 보니까 특별히 그 어려움 당하신 분들, 힘든 시간을 보낸 분들, 또 장례를 치르신 분들, 몇몇 분들은요 목사인 저에게 이야기조차 안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목사님 사실 어머니 장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요? 그분이요 개인적으로 가깝게 지내는 성도님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말하기가 부담스러웠던 모양이에요. 저는 이 소그룹이 서로가 서로에게 삼겹줄이 되어서 함께 울어주고 눈물 닦아주고 또 기쁜 일에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의 교제가 깊어지는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요 영혼의 호흡인 기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은혜의 도구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기도의 깊이가 깊은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모습 속에 겸손함과 깊은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비추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드라마 같은 거 보시고요, 성도들이 모여서 젊은 이 여집사님들이 모여서 시어머니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권사님 시어머니, 기도 많이 하는 시어머니. 그러면 며느리와 시어머니 이제 이 고부 관계가 굉장히 긴밀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자부 입장에서 어떻죠? 기도 많이 하는 시어머니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싫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42절을 보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기도하면 할수록 누구를 닮아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여기 계신 시어머님도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이 며느리와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셔요. 어디서부터 삐그덕거리는 건지, 뭐가 잘못됐는지. 나는 나름 사랑하고 베풀고
기다리고 섬긴다라고 하는데 며느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 그러지 않다면 기도하는데 자꾸 교만한 마음이 막 올라오고요. 새벽기도 나와서 누가 안 나왔네, 누가 빠졌네, 기도를 요새 누가 안 하네, 자꾸 그런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은요, 좀 새벽기도 좀 쉬세요. 푹 쉬세요. 왜요? 그 기도가 자신을 교만하게 하는 것으로 작동되고 있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내 공로로, 내 의로 여기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예요.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이기심을 다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처음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기한이 이때까지입니다.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결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할 수 있지만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요, 내 뜻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게 기도를 통해 누리게 되는 유익요 풍성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 꼭 져야 됩니까? 꼭 이 길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까? 이거 좀 안 하고 다른 방법 없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그 뒤에 내용이 뭐죠? 그러나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그러나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기로 하셨다면 아버지, 이 길 가겠습니다.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 이 마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대한 애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쓰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즉 소그룹이 든든히 세워지길 바랍니다. 소그룹 리더의 사랑과 헌신, 섬김을 통해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경험한 그대로 서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말씀의 선순환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 대한 굉장한 자랑과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많은 성도님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위기의 때도 있었고 어려운 시기도 지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 골방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한 기도의 용사들이 있기에 가능했다라고 믿습니다. 이 기도의 지경이 더 깊어지고 넓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